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3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한 그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늘 듣는 복음이지만 복음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깊이 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생사화복, 생과 복을 얻으면 그게 이제 우리는 보통 성공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또 반대로 죽임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면 그걸 보통 이제 사람들은 실패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이 필요한 줄 알아요. 또 실패하는 것도 많은 조건이 부합되어져서 실패한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가 잘못되어져서 나머지가 전부 잘못된 건데, 사람들은 이 딱 하나를 모르니까 잘못된 상태에서 시작된 걸 모르고 그 잘못된 걸 채우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물고기가 생과 사가 나누어지는 기준이 뭐지요? 딱 하나입니다. 물 밖을 떠날 때입니다. 그것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물 속에 있느냐, 물 밖에 있느냐. 오늘 우리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한 이유가 뭐지요? 마지막 소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어디에는 없다고요? 바깥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근데 그걸 잘 몰라요. 교회 다니는데도 잘 모릅니다. 딱 하나에서 갈라진다는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창세기 3장 사건이 여러분 복잡한 사건이 절대 아니에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땅에 복잡한 저주 재앙들이 많이 왔지만 사건은 따지고 보면 딱 하나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축복의 기준, 그거 하나를 마귀가 우리에게 무너뜨린 거예요. 그거 하나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멸망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걸로 말미암아서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전부 멸망하게 된 이 시작이 뭐냐? 딱 하나, 창세기 2장 17절. 이것 깨지면서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다. 정말 딱 하나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잡한 얘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막바로 우리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를 열어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처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죠. 이 복음 하나로 모든 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거, 죽는 거, 복을 받고 저주받고 그 모든 기준이 이 복음 하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 위에 올라간 뭐만 다르죠? 제물 하나만 다른 거예요. 그거 하나 다른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이게 우리에게 절대 기준으로 정말로 깊이 자리 잡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진짜 발견되어져야 돼요.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굉장한 욕을 하죠. 사실은 이 독사들아,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사실은 그들 보고 한 말이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있었던 바로 그 뱀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옛뱀, 곧 용, 마귀라고 다 하는 이 마귀의 자녀들아라고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딱 하나 놓쳤어요. 뭘 놓쳤죠? 복음 놓친 겁니다. 복음을 놓친 정도가 아니라 이들은 복음을 막은 자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와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의인들을요 전부 핍박하고 죽여버리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쫓아다니면서 끝까지 핍박하고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유대인들이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우리가 만일 그곳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오히려 막았을 것이다. 우리가 있었다면 그 선지자들을 그렇게 안 했을 것인데 그래놓고 이 사람들은 지금 뭐하죠? 너희 조상들의 그 피값을, 그 몫을 이제 마지막 한 방울을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걸 채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마지막 정점을 찍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외식하는 이들을 통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늘 듣죠. 그래서 위험합니다. 왜죠? 늘 듣다 보니까 그게 위험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전쟁을 안 치르니까 사실은 굉장한 위험한 상태에 지금 와 있습니다. 너무 크게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어떻게 할지, 저 일본에서 어떻게 할지, 저 중국에서 어떻게 할지 많은 지금 소리 없는 전쟁들이 오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너무 지금 방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너무 오랫동안 듣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복음을 내가 실제로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을 제대로 붙잡는다면, 복음을 알면 알수록 결국은 어떤 답이 나온 줄 압니까? 이 복음 때문에 나의 생명을 드려도 되겠구나. 내가 순교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나의 신앙이 복음이 가장 값 있는 것이니까 이 복음 때문에 내 생명이 모든 기준이 복음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복음 중심으로 모든 걸 보는 것이 순교신앙입니다. 거기에는 뭐도 걸려 있습니까? 내 생명도 기준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다른 열심이 너무 복음보다 앞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딱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인들이 다른 열심을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놓쳐버리고 다른 열심을 하니까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욕을 퍼붓습니다. 단순히 욕을 하는 것이 아니죠. 이들의 신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위치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연히 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화 있을 수밖에 없다. 복음 제대로 모르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부분의 신자들이 복음 잘 모르다 보니까 신앙의 수준 자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자세에 있었던 그 근성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인격 자체가, 기본적인 우리의 인격이 뭐가 바탕되어 있는 줄 압니까? 염려, 두려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오는 불평, 불신앙,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신앙의 바탕에 깔려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성입니다. 근성. 그러니까 일단 아무리 좋은 거 와도 불평부터 하고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갔는데 그 광야길에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는데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는 일이 뭐죠? 감사를 안 해요. 뭐부터 하느냐? 불평, 염려, 두려움.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이들과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데도 안 보여요. 왜지요? 근본적인 신앙의 이 근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개를 좀 많이 해라. 네 인생에 지은 죄가 있잖냐, 회개해라. 저는 그 말을 듣는데요, 마음에 굉장히 거부 반응이 일더라고요. 왜 거부 반응인 줄 압니까? 복음 사상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 복음 사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을 주셨어요. 우리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 때문에 눈물 짜고,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벌벌 떨고, 그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과거의 모든 죄들을 싹 다 끄집어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그게요, 옛날에 죄인 근성이에요. 그거는 죄인 근성이라니까요. 의인은 의인 근성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뭐라는 거예요? 의인은요, 의인인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남자면 남자로서 내 성 정체성이 있으면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뭐가 되는 거죠? 내가 여자 옷을 입었든 여자 목소리를 잠깐 내가 분장을 하고 흉내를 내든 나는 상관없이 뭐지요? 남자입니다. 내가 진짜 의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감사해야지. 바울 사도는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 제가요 죄인 근성이 있을 때 제일 이해하지 못했던 성경 구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 그 앞에 더 이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 제 학생 때 목사님이요, 그 구절만 가지고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오라,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이 공고한 몸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까? 막 그걸 하는데 막 절규를 해요, 절규를. 저는 그 메시지 듣고요, 와, 정말 너무 많이 눌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당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감사가 부족한 거예요. 정말로 바울만큼 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죄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 근성이 있고, 노예 근성이 있고, 마귀 자녀 근성이 있고, 세상 불신자 근성이 있어가지고 자꾸만 나도 모르게 이거부터 가는 거예요. 복음 제대로 모르면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돈 제대로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로또 복권 같은 거 당첨돼가지고 나에게 수십억 돈이 생기면요, 돈에 완전히 눌려버립니다. 돈에 눌려가지고 결국은요 인생이 망해버려요. 우리가 복음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제대로 몰라가지고, 여기 유대인들이 지금 복음 제대로 몰라가지고 또 다른 열심을 한 거예요.
왜요? 복음 놓치고 나서 보면 빈 구석이 얼마나 많고 우리 연약한 게 얼마나 많고 채워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요 막 율법을 또 쪼개고 뽀개가지고 행해야 될 율법들을 계속 만들어냈어요. 613가지나 만들어냈어요. 그걸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율법주의로, 그걸로 이제는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는다, 그렇게까지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신앙의 최고 수준은 뭔지 압니까? 우리의 최고의 신앙 수준의 그릇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익과 손해가 왔을 때 그 앞에서 복음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봐도 감사하고, 우리가 혹시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그 앞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왜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의 가치는 죽음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복음의 가치 자체가 이익 손해를 따질 수 없는 가치인 것입니다. 절대 가치죠. 우리는 지금 237나라 이 시대를 치유하고 렘넌트 서밋으로 세우는 이 세계 복음화에 이 언약의 대열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걸맞는 진짜 수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세계 복음화하는 수준이 뭡니까? 순교해야 된다가 아니라 순교 이전에 사실은 순교해야 될, 순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되어져야 순교 정신이라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순교할 수밖에 없는 순교의 이유가 어디에서 나온 줄 아세요? 올바른 세계관에서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 그렇게 많지만 마귀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축복도 받지만 그래서 고난도 겸하여 받을 것이다. 순교신앙이 아니고서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우리가 좋을 땐 복음 전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못 전하고 그런 상황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진짜 세상 보는 눈이 정확하게 열려 있다면 이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로 우리의 생을 들여서 헌신해야 될 부분들이구나,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순교라고 하는 이 신앙은 최고 수준의 사실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순교하는 마인드 없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줄 압니까? 못 전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정에 문제가 왔어요. 내 남편이 너무 잘못해서, 아니면 내 아내가 너무 이상해서 가정이 막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때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 무슨 생각하죠? 못 살겠다는 거죠. 도저히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의 상태가 보여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복음 아는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야 되겠구나. 얼마만큼 도와야 됩니까? 내 생을 걸고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정말로 알고 복음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정말로 살리는 자의 답을 갖고 헌신을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참된 헌신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있는 현장에는 영향이 가는 거예요. 이 영향이 가는데 그 영향이요, 후대에게도 가고 그 영향력이 교회에도 임하고 결국은 그 영향력이 우리의 현장까지 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복음 때문에 생을 건 사람, 오직 예수 막 떠드는 사람 말고요, 조용히 현장을 보면서요,
그 현장 속에서 조용히 많은 사람들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면서요 살려내는, 많은 사람을 실제로 치유하고 돕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이 가는데, 그걸 보고 서밋이라고. 가장 큰 자는 어떤 자라고요? 섬기는 자. 서밋 되어지는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글 하나 쓰지 않고 총 한 방 쏘지 않았는데, 우리가 자주 듣는 메시지 아닙니까? 전 세계에 예수님에 대한 글이 가장 많고 가장 큰 영향력이 오직 예수시다. 서밋입니다. 왜요? 모든 죄인을 위하여 우리의 주님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최고의 수준이 순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도 뭐였냐면 순교였어요.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그 최고 수준이 바로 순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 말씀의 제목이 의로운 피값이라 그랬습니다. 이 피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압니까? 우리가 이 피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알면 많은 것에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질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님이 이 피값에 대해서 어떻게 쳤느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몇 배를 받는다고요? 100배를 받고, 일단 이 땅에서 100배로 하나님이 그 값을 쳐주셔요. 그리고 내세에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아니하며 결탄코 이 사람이 상을 잃지 아니하겠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운 자의 흘린 피값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피를 흘려야 이 값이 매겨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진정으로 내 생을 걸고 그 가치를 알고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그 값을 그렇게 쳐주신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최초로 이 복음의 복음 때문에 순교의 피를 흘린 대륙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유럽입니다. 유럽이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잘 사는 나라는 전부 유럽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100배로 갚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 때문에 피를 흘린 피값을 하나님이 치르신 대륙이 어디입니까? 그게 미국입니다. 북아메리카. 여러분, 대한민국 많은 사람이 흘리지도 않았어요. 몇 사람이 이 복음의 피를 흘렸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값을 얼마나 치셨는지 이 대한민국이 기적적으로 지금 잿더미에서 올라서서요, 지금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선교 대국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이 이 피값을 찾으시는데, 오늘 여기 35절 36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피값을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아벨 때부터 계속된 하나님의 피값이 유대 나라에 7번이나 하나님의 재앙으로 피값을 찾으셨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사다 곳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로마에 멸망될 때 주후 70년경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3년 동안 로마의 항전에서 마지막으로 싸웠던 고지입니다. 여기는 사면이 절벽이에요. 사면이 절벽이다 보니까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3년 동안을 함락을 못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한쪽 벽에다가 한쪽 절벽 쪽에 그냥 계속 토성을 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토성을 쌓아서 절벽 자체를 아예 그냥 토성하고 절벽 높이를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걸 타고 밀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죠. 멸망을 당하고는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유랑민족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념해서 지금도 이스라엘에도 가면 있고요, 워싱턴에도 가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홀로코스트.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 아이들, 그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졸업식 할 때, 입학식 할 때 반드시 가서 선서하는 곳이요 마사다 고지라고 합니다. 그것도 케이블카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사다 고지 올라가는 이렇게 조그마한 그 걸어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를 애들이요 몇 킬로를, 거기를 땡볕을 그냥 걸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는 이제 거기서 뭘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멸망을 당했다. 홀로코스트 가서 또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단합하지 못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도 몰라요. 왜 자기들이 그렇게 멸망을 당했는지. 핏값을 치렀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핏값을 갚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최고의 수준 중에 수준. 복음 때문에 우리의 피를 흘릴 각오를 한다. 그거는 최고의 신앙이요 최고의 수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배 한번 드리고 마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가야 하는데 제일 먼저 그래서 내려야 될 결론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내리는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에브리띵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나띵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나띵입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나띵이에요.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이 물고기에는 에브리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에브리띵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나띵이 돼버린 거예요. 복음으로 에브리띵과 나띵을 가르는 기준, 이걸요 절대 기준으로 먼저 붙잡는 것이 언약의 여정의 참 시작입니다. 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참 비전이 나오죠. 정말로 세상을 바라볼 때 저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우리는 참된 행복과 참된 힘, 이걸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참된 누림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서 드디어 하나님은 정복을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힘으로, 능력으로, 무력으로 그렇게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정복합니까? 정복의 방법이 섬김이 돼버려요. 복음 가진 자의 참된 정복의 방법이 뭐냐?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 섬김으로. 우리의 이미지가 복음 가진 자의 이미지 뭐지요? 섬김으로, 사랑으로, 진정으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 눈도 달라지고 실제 누림도 달라지고 드디어 많은 우리의 현장에 정복이 딴 것이 아니라 돈으로 정복하는 거 아니고 권력으로 정복하는 거 아니고 섬김으로. 그 섬김의 바탕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회복된
이 사랑의 심령, 그것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뭐가 드러납니까?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영광이라고 합니다. 빛 중에 가장 밝은 빛을 보고 영광이라고 하죠.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중에 최고 하이라이트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영광의 빛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내 인생이 작품을 남기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여정이요, 참된 언약과 비전과 드림과 이미지와 그 작품, CVDIP가 실제적으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값을 갚으시는 작품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실은 이들이 전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사실은 저 아담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 주시고 이어왔던 그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 놓쳐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음 받은 우리가 제대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서 우리의 생을 드릴 만한, 그래서 하나님이 갚으실 만한 피값을 치룰 만한 그런 응답이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마음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피를 우리는 어디에 흘립니까? 피에 곧 생명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의 생명을 어디에다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으로 우리의 생을 이제는 드리며 얼마든지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애가 참된 헌신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가정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 살려내게 하시고 교회를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살리는 증인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237 나라 살리는 일에, 원네스의 축복 누리는 이 일에, 그 시스템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의로운 피값,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복음 때문에 흘린 이 순교의 피가 하나님 초대교회 제자들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저희가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으로 또 몇 사람이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복을 받아 이제 237 나라를 선교하는 일에, 5천여 종족 빈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에, 병들어 있는 이 시대를 치유하고 우리 후대들을 서비스로 세우는 꿈을 꾸며 이제 저희들이 또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은혜를 부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어찌된 은혜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있습니까? 주여, 정말로 이제는 이 은혜에 우리의 하나님 가진 것,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드릴 것 없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생을 걸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쓰임받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정말로 이 의인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 우리의 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때문에 혹시 헌신할 일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이 복음 때문에 혹시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면 그것도 감사함으로, 혹시 죽음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이 복음의 가치가 진정으로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복음 없는 세상, 저 완전히 흑암 속에 무너져 있는 세상 우리의 영안을 뜨고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생애, 우리의 남은 생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핏값을 이 세대에 찾으면 이 민족이 어찌 되며 우리 후대와 우리 가문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 복음 때문에 한 방울의 피라도 흘린다면 그것은 자자손손 우리 후대들에게 복이 되고, 이 민족이 살며 이 대한민국이 그것 때문에 피를 흘린다면 전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이 정말로 우리의 생애의 모든 것을 바꾸는 기준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복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갱신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옛 틀 깨어지게 하시고 새 틀에 응답받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237 나라 병들어 있는 이 시대,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일에 진정으로 우리의 생애가 미션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을 마칠 때에는 진정한 포럼을 할 수 있는 그런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의 발걸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